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11조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11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한번 이 시간 11조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정립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11조는 사실 구약의 율법에 속하지만 오늘날까지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 그 유효한 것도 사실입니다. 몇 가지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11조가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네,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처음에 나오는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11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11조를 드립니다. 그것은 이 모든 전리품과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신적인 존재인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도 마찬가지 그 맥락에서 11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11조의 의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재물과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레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고 밭을 주고 기업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했지만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성전의 사물을 보라고 기업을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내어서 그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저마다 밭에 나가서 곡식을 재배하고 사업을 해서 먹고 살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의 일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째로 일을 못하게 하시고 기업을 안 주심으로 일을 못하게 하시고 다른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당시에 가난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11조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11조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정신은 오늘날에도 역시 유효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오늘날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들이 풀타임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 않고 온전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매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풀타임으로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고 거기에 전무하고 나머지 그들이 필요한 그런 생활비라든지 그런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감당하는 그런 체제를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왜 텐트 메이커로 그렇게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설교 준비하고 주일에는 설교하고 그렇게 왜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낮에 열심히 일했다면 저녁에는 쉬어야죠. 주일에는 더더욱 쉬어야죠. 평일에 일하고 또 저녁에 준비하고 또 주일에 봉사하고 그렇게 할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할 사람은 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목회자는 그 사역에 전무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신방하고 그 성직에 전무하고 그 다음에 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교회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이 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로 11조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는 전기요금이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점심때 식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면서 돈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까? 간혹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멀리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차를 운행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용도 성도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합니다. 멀리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도 돈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선교를 명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예수님의 명령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재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를 사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시간을 내고 양보를 하고 마음을 내고 자기의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친구를 사귄다고 하면서 나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하고 내 시간은 쓰지 않겠다고 하고 내 돈은 쓰지 않겠다고 하면 친구를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에서 11조를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11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 회중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율법과 11조를 드리고 또한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함께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1조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됩니까? 그 말씀이 나의 1차적인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주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주의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저는 11조는 강요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인색함으로 혹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때 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바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크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대에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후손에 그리고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11조를 못하는 형편에 있어서 11조를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